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기도회를 우리 준비하죠. 543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543장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회를 우리 준비하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대할 때도 흠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309장 우리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가 309장 우리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헛소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건강의 물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선앞이 지금 흡적이 내려 고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말한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88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죠. 찬송가 88장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대지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성탄절 말씀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온 주일날 사무총회죠. 사무총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서화재 집사님, 또 오연자 집사님, 박상신 집사님, 조도수 집사님, 김소연 집사님, 김봉규 집사님, 이태천 집사님, 그리고 이민주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민주 집사님이 임신 중독이요? 임신 중독이 와서 내일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시게 됐다고 그래요. 결국 원래 1월달이었나요?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88장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하루의 해가 지도록 은혜와 은총 속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을 맞이해서 이 저녁 시간 다시금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한 충만케 하셔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어느 누구와나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지 못하는 일 없게 하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시험에 드는 일 없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자리 또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도 각 처소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기도하는 자리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돌셋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하리라 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그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르시기를 원합니다. 세대와 함께 잠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주님 오실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에 이 세대 안에 나타나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 줄로 아오니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시간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마지막 대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이 응답되어지는 복된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이 제1교회를 축복하시며 은혜로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부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영접함이야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1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많은 시험과 환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장종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또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진대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 모두도 각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온 지체가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되 소그룹들의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들 열심히 모여 사역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또한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잘 감당할진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어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구원함을 얻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교회를 통하여 저들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지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조가 내려져서 교회 명예를 옮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사오니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 명예를 옮겨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앞으로 몸된 교회가 더 감당해 나가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문제가 더 아름답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총회가 돌아오는 주일 열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한 해 동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큰 줄로 믿습니다. 사무총회를 통하여 한 해 동안 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차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복된 사무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위한 말씀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귀한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귀한 종들과 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며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원망과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가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그 고난까지도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지만 그러나 내일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받게 하시고 정금 같은 신앙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묻지 않는 불순물이 더 제거된 신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며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들 귀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들이 당하는 고난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귀한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참게 하시고 내일도 참게 하시며 끝까지 인내하며 반드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또 귀한 가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들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화자 집사님 기억하시고 오랫동안 병 속에 누워있지만 그 믿음이 저를 구원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 식구가 꼭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오연자 집사님 기억하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오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상신 집사님도 기억해 두시고 육신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너무나 놀라운 큰 은혜가 약속된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남은 신앙의 경주도 잘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어지게 하소서. 이상수 권사님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 잘 내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도수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역시 역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교사님을 또 위로하시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하시며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조집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김소연 권사님도 기억하셔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딸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김봉규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요양 안에 오랫동안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태천 집사님을 또한 기억하시고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시지만 또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은혜가 저의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끝까지 저 신앙의 경주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종 되어지게 하소서. 이민주 집사님을 살펴주시고 또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새 생명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 또 내일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갖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 손길을 지켜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공적으로 또 수술이 잘 맞춰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귀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한 가정 우리 민주 집사님 또 귀한 생명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과 사역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더 잘나고 똑똑해서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불러세워 직분과 사역들 은혜로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이 직분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이 귀한 직분들 사역들이 감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늘 하늘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은사와 은혜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직분과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가정들 떠나지 마시며 늘 함께 하셔서 온 식구가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는 복된 가정들 되어서 온 식구가 그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꿈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귀한 가정을 굳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남편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온 식구를 이끌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힘써 예배하는 복된 가정 제사장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남편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들 모두를 세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내들을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남편과 자녀들 잘 내조하게 하시고, 귀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딸들 되어지게 하시고,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며 감사합니다. 저들 잘 되게 하소서.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 주 안에서 잘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하나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교회와 이웃이 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악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속한 자 되지 않게 하시며 교회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더욱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들의 꿈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끝까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가정을 떠나서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어려운 때에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꼭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를 잘 참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이 가정을 떠나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이 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7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17편 2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저와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대요. 오늘 진실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바로 이 진실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진실되지 못하다는 거죠. 진실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불법이 점점 성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불법이 성행하다 보니까 진실함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거짓의 압이 사탄이 또 얼마나 맹렬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어요. 서로를 믿질 않는, 그 사람의 진실됨을 믿지를 않는 거죠. 얼마나 의심들을 하는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또 많은 그런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큼은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교회만큼은 달라야 돼요. 진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세상과 다른 그런 그 모습, 특별히 그 진실함이 잘 지켜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조금도 의심함이 없는 이런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그분이 진실하거든요. 그분의 자녀들이고 그런 분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들 역시 진실해야 되겠죠? 진실해야 돼요. 조금도 거짓이 없는, 혹은 가식이 없는
혹은 꾸밈이 없는 진실해야 돼요. 누구는 그래요. 세상을 살려면 가면 몇 개쯤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상 그래도 좀 살려면 때때마다 상황마다 바꿔 쓸 가면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된대요. 이런 때는 이럴 때, 저런 때는 저럴 때 필요한 가면들. 그거 쓰는 거죠. 그거 쓰고 이제 안 그런 척 그런 척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만큼은요, 이 가면들 다 벗어버려야 돼요. 가면들. 그 가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잖아요. 가면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면을 두껍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면을 아무리 뒤집어 써도 감출 수가 없죠. 속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또 그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가면 벗어버려야 돼요. 가면 벗어버려요. 우린 정말 많은 가면들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그래요. 여러 직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혹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직책, 어떤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쓰고 있는 가면들 참 많이 있습니다. 벗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런 가면 쓰고 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특히 성도 간의 관계에서는 이런 가면들 다 벗어버려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해야 되는 거죠. 진실입니다. 근데 그게 또 흠이 되면 안 돼요. 진실한 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또 시비거리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고요. 흠을 잡는 거죠. 흠을 잡는 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라고 하는 증거. 그분의 속성이 진실한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어요. 어떻게?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 아니라고 하면 성육신 없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죄인이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진실하지 않으면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분이 진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당신의 진실하심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자기 희생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희생. 그래서 진실은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없는 진실은 거짓이에요. 희생하지 않으면서 진실할 수 있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당신의 진실, 그건 희생이었어요. 자기가 죽으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진실해야 할 그리스도인은 뭐에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 희생이 없는 그리스도인, 진실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진실하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자기 희생이 있어요. 자기 희생.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희생이죠. 그렇죠? 신이 인간이 된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창조주로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신 것, 이것도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 이것도 역시 자기 희생.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사실입니다.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의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랑할 만합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실하기 때문에 사랑할 만해요. 절대로 손해나지 않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의지 때문에 절대로 손해 안 보거든요. 진실하셔서. 근데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의지, 의탁 혹은 사랑,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진실하지 못한 거 사랑했다가 큰일 나거든요.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조금도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진실하심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해도 절대로 손해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해도 절대로 손해나지 않아요.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거하는 것 다른 하나는요,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유효해요. 언제나. 수천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만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때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은혜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나 유효합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으며 시간과 상황 따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에는 거짓이 없어요. 진실한 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유효하고 누구에게나 유효합니다. 참 감사한 거죠. 만약 그분의 언약이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다고 하면 때때로 취소가 될 거려.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아무래도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야, 이번만큼은 안 되겠는데. 진실하지 않으면 취소돼요. 진실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고 살았는데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은혜를 얻어요.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또 그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약속 말씀들이요, 약속하신 말씀들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다 이루고 난 뒤에 나에게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모든 약속은 그냥 메르처럼 흩어졌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입 밖에서 나온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이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께로 그 말씀이 돌아온다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 거라. 왜요?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내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어느 것 하나 헛된 게 없어요.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자신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한 모든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왔던 모든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유효해요. 언제나 유효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유효해요. 그래서 믿을만하죠? 정말 믿을만해요. 하나님의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말 믿을만합니다. 믿었다고 절대로 소원 안 나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이 보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이 그분의 말씀을 보장해 주는 그런 이 얘기를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마지막 남은 계획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꼭 그렇게 되거든요. 꼭 그렇게 돼요. 얼마 전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고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고 있죠. 다니엘서와 예레미야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보세요. 앞으로 있을 인류 역사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오늘 새벽에 뭐라 말씀했어요? 사람의 이름만 빠져있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후대 신학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 후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과정을 다 이루어지고 난 뒤 누군가가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서 후대에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놀랄 정도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분은 그렇게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계획하신 것, 입 밖에 나온 말씀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 사람의 진실성을 이야기할 때 기울여보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 따로 행동 따르면 진실성에 의문이 가거든요. 그렇죠? 틀림없는 사실. 근데 인간은요 많은 한계가 있죠. 많은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성에는 의심이 갈 만한 게 없어요.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못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어디 있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을만 합니다.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한 분이에요.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거짓을 미워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인데 거짓 좋아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속성이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두 인간이 에덴 동네에 살면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쫓겨난 이유. 그분은 진실한데 두 인간은 진실하지 못하거든요. 왜 진실하지 못해요? 거짓의 아비 사탄이 에덴 동산에 타고 들어와 가지고 두 사람을
속였거든요. 거짓으로 속였어요. 거짓을 믿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자 하나님은 그 거짓을 믿은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죠.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어야 되는데 두 사람은 사탄의 거짓을 믿었어요.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지 않고 사탄의 거짓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 살아요? 그래서 거짓된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거짓말하는 자는요, 천국에 가지 못해요. 진실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세요. 거짓을 정말 미워하세요. 그리고 거짓을 미워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을 심판하세요. 왜냐하면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사탄에게서 그 거짓이 시작되거든요. 그는 거짓의 아비요. 사탄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보게 되면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짓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사탄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 사탄이 어떻게 돼요? 진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 사탄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께서 거짓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은요, 자기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고 지켜질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거짓에 속게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도 악한 영들이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거짓이다 라고 느껴지는, 또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 뒤 누가 있어요? 저 뒤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거짓말에 모든 세대가 속아왔어요. 지금도 이 세대는요, 거짓의 아비 사탄이 하는 거짓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진실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거짓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은 조금도 없으시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어느 부분이 조금이라도 거짓된 부분이 있다면 사탄의 거짓이 통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도 속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거든요. 오직 진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거짓은 하나님의 진실 앞에 다 드러나요. 절대로 감춰질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심판 때에 이 거짓의 아비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영원할 수 없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합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하면 안 돼요. 거짓에 속하면 안 됩니다. 거짓을 지지하고 거짓을 따라가면 망해요. 거짓의 아비가 망할 때에 함께 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거짓을 따라가고 지지하고 이래도 안 되지만 속아도 안 돼요. 거짓에 속아도 안 돼요. 함께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실은 사탄의 거짓을 이깁니다. 그리고 심판하세요. 그래서 거짓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그 진실을 좋아해야 됩니다. 진실됨을 좋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을 지지하고 진실을 사랑하며 진실을 좋아하고 진실 편에 드는 것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움받을 수 있어요. 너만 잘났냐? 그러거든요. 그런 말 안 들어보세요? 너만 잘났어? 그러거든요. 진실 편에 서면 이 소리 금방 듣습니다. 너만 잘났냐? 미워하는 거죠. 핍박하고. 근데 아세요? 악한 세상도요, 진실 편에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저들도 알거든요.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저희들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 편에 사는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요구하고. 이상하죠? 세상이 진실을 미워하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실 편에 서야 되고요. 또한 그 진실을 좋아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이거를 알아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또한 진실 안에서 행동해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유익이나 이득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잠깐의 유익, 이득을 위해서 진실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죠. 절대로 손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절대로 손해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참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그래 보일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 편에 서주십니다. 그분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불법의 세대의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진리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거짓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불법한 세상에서 거짓과 불법을 좇을 것이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진실을 선택하고 또한 진실을 좋아하고 진실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